하나 있습니다. 각 회중에는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 장로의 직분은 일반 개신교회 목사님들이 하시는 역할들을 분담해서 돌아가면서 같이 하는 제도 장로들입니다. 무보수로 일반 교회는 월급을 받지만 왕국회관의 장로들은 무보수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여러 명이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장로들이 요즘은 나이가 차면 아무나 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아직은 미달됐는데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장로가 되는 추세입니다. 성서에 써 있는 장로들의 모습에서 시대 흐름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 기질이 돈만 알고 자기만 아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도 45세에서 50세쯤에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친구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장로가 되고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들이 좀 수군되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나중에 장로가 된 후에 철 좀 들었는지 어쨌는지는 제가 안 사귀어 봐서 모르지만, 저는 그 친구를 오래전부터 사귀었는데 그래서 잘 아는데, 나중에는 제가 제명됐으니까 안 사깁니다. 안 만나고. 그래서 근데 나중에 철이 들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성서에는 앞으로 철들지 모르니까 나이가 차면 장로로 시켜줘라 라고 한 일은 없습니다. 아무튼 장로가 될 때까지 그 친구는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멀쩡하게 젊은 사람들도 장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조용히 여러 말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통치지에선 종말에 관한 여러 예언 같은 발표들을 해왔습니다. 그 구체적인 일들은 유튜브에서 유성국 목사님께서 세세히 조사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사실이고요. 그분의 날카로운 분석에 대해서 감사를, 아니 어떻게 보면 감탄을 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언 중에 하나가 1975년이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지 6천년이 되는 해이고, 하나님께서는 6일을 일하시고 하루는 쉬시는 문화의 효시이니까 아마 1975년을 기점으로 아마겟돈 그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해서 증인세계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저는 10몇 살의 어린 나이이고, 그래서 그런 변화를 느끼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때가 제가 진리를 처음 접하던 시기였으니까요. 아무튼 그때도 다른 종말론들처럼 조용히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쯤부터 저는 10살 정도의 관심자로서 성서 연구를 시작했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증인이 아니셨고 감리교회에 다니셨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리고 그때쯤부터 저는 어린 10살 정도의 나이지만, 아이고 또 했네 이거. 그때부터 1914년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왕국 통치를 시작하셨고, 그래서 지상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됐고, 그때부터 땅은 재난이 급증했고, 그 시작점인 1914년의 사건을 본 자들은 다 죽지 아니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아마겟돈과 낙원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제 귓구녕에 코딱지가 않도록 들었었습니다. 정말로 그때 이후로 지진과 기근과 자연재해는 급증한 것 같았고 세상은 누구에게나 살기가 어려우니까 낙원이 곧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해 왔었습니다. 1914년의 사건을 본 자들은 최소한 1900년 이전에 태어난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다 죽기 전에 아마겟돈이 터지니까 제게는 우주적인 사건이 터지는 절호의 시기에 살고 있는 것이었으나 애숙하게도 190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아마겟돈 냄새도 못 맡고 이미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은 틀리셨습니다. 예언이 틀린 것이 입증되고 난 다음에 통치체에서, 증인세계에서, 강연에서 생긴 말은 아담이 창조된 지 6천년이 되는 해가 1975년이 맞기는 하지만 그 후에 하와가 또 지음을 받으셨고 아마 이브가 지음을 받고서 6천년이 지난 후에 낙원이 올라나 보다. 그러나 이브가 탄생, 지음, 그거는 그때는 모르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려나 보다. 이렇게 둘러대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있어야 되면 애초에 말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말을 하지 말던가 했어야지. 그래. 말을 해놓고 얼버무리는. 그리고 억지로 꾸겨다 맞추는 일은 그거 말고 또 있었습니다. 1935년에 미국 무슨 스타디움의 대회에는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었다고 한다는 동 지금은 잊었지만 그런 해석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해마다 전 세계에서 전 지역에서 해마다 열리는 스타디움 행사가 있는데 1935년에 행사는 뭐 어쨌다고? 증인 조직의 예언은 어느 누가 한여름 낮잠 자다가 뭐에 꿈에 나타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는 통치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조리 틀려왔다는 것은 증인 통치체에도 뭔가 결함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통치체에서 하나님으로 받았다는 그 영감도 성서 해석도 진지하게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큰 무리와 작은 무리에 관한 해석과 예언이 있습니다. 증인 조직에서는 적은 무리는 14만 4천 명이고 하늘에서 살 자들이고 누구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낙원이 된 이 땅에서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선택받은 14만 4천 명은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시대의 예수님 추종자들과 추종자들이고 그 부족 부분은 이 시대에는 증인 조직에서 하나님께 영감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무리는 하늘에서 살게 될 매우 존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적은 무리에 해당하는 이들은 통치체 성원에 합류해 있고 물론 다는 아니고 일부는 그냥 증인들 중에 있다고 합니다만 그분들만 해마다 만찬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행사가 증인사회에서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만찬 기념일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만찬 행사 때에 그 적은 무리는 떡을 포도주를 조금 먹고 조금 마십니다. 저희 같은 큰 무리 성원들은 이렇게
교회에서 연보통 돌릴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냥 옆으로 전달만 합니다. 물론 경건하게 차분하고 경건하게 전달을 합니다. 냄새만 맡고 마는 거지요. 근데 적은 무리는 그걸 먹습니다.